오늘은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님이 하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는가, 그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함께 살펴보고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또 때로는 이 복음을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어요. 또 어떤 때에는 비유로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임하여 확장되어 가는지, 또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은 어떠신지,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비유라는 것은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어떤 것들의 특징이나 그 의미들을 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도록 선포하는 전달의 방법입니다. 천국 가본 자가 없잖아요. 영이신 그 하나님 만난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이 익숙한 삶의 소재들을 통해서 그 천국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요, 자기 임의대로 생각해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아,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겠구나. 그렇게 임의적으로 생각하고요. 그 마음 가운데 궁금한 게 있으면 예수님 앞에 나와 묻지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역시 제자들이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반응들이요, 제각기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냥 흘려버리고 돌아가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울림이 되어져서 그 천국이 궁금해지고 소망하게 되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내 삶 속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 묻고 구하고 기다리며 그분이 내 삶 속에 이루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즉 공관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언급해 드렸어요.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우리는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비슷비슷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요 세 군데의 말씀을 비교해서 읽어보면 깨달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밭의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4가지죠. 밭의 종류 4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밭이 등장해요? 이런 순서로 등장해요.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좋은 땅입니다. 이렇게 4군데의 밭의 모습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 밭에 떨어지는 씨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씨, 하나님의 말씀. 그럼 이 씨를 받는 각각의 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씨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마음. 각각의 밭은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해석은 우리 사람들이 복음 앞에 드러나면 이 각각의 이런 모습들로 그 말씀에 반응한다. 이게 제 전통적인 해석인데, 저는 오늘 그런 해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때는 길가밭 아닙니까? 강팍하게 말씀 듣지 않아요? 들어도 새겨지지 않잖아요. 어떤 때는 우리가요, 말씀을 듣는 게 기쁘지만 고난 속에서 그 말씀 쳐내지 않습니까? 여기서 쳐낸다는 말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급한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내 사람의 내 마음밭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는 내 마음밭일 수 있겠구나.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씨가 내 속에 떨어질 때에 어떻게 그 씨는 내 삶 속에 열매를 맺어가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떨어질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의 상태가 드러나요. 왜 흙탕물이 가만히 있으면 쫙
가라앉아 있어서 흙탕물 같지 않잖아요. 근데 수저를 놓고 휙 휘저으면 확 하고 진흙물이 일어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고요한 것 같은 내 마음의 상태가요, 말씀이 떨어지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길가밭처럼, 돌밭처럼, 가시밭처럼, 좋은 밭처럼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설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밭에 다 동일하게 떨어진 게 있어요. 뭐예요? 씨예요, 씨.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네 밭에 동일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 밭을 설명하는 예수님의 해석이 전부 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어떻게 한 자야? 들은 자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 모든 밭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매 맺는 삶의 첫걸음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해요. 열매 맺는 삶의 첫걸음은요, 말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근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 씨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이 없어요. 어떤 씨인지, 어떤 자가 뿌리는지 없습니다. 특별히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는 한 군데밖에 나오지 않아요. 5절에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갈새. 끝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씨 뿌리는 자인데, 이 씨 뿌리는 자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 의미하는 거잖아요. 지금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는 말이 그렇게 없네. 더군다나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요, 그렇게 숙련된 농부 같지도 않아요. 왜입니까? 열매를 기대하는 농부라면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어디에다 씨를 뿌려야 돼요? 좋은 땅에다만 뿌려야죠. 그 땅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오늘 말씀도 보세요. 앞에 세 개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네 번째 좋은 땅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능숙한 농부라면 좋은 땅을 골라서 씨를 뿌리거나 아니면 가시떨기나 돌짝밭을 미리 경작해서 좋은 땅을 일구어서 뿌리는 게 맞겠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한 주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씨를 뿌리는 자의 모습이 맞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비유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했고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 아는 파종하는 모습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확장되어져 갈 때 그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가려서 뽑는다.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는 포대를 다 어깨에 짊어지고 그냥 휙휙 하고 뿌려요. 휙휙 하고. 이게 그래서 덜어는 어디에 떨어져요? 밭과 밭 사이 길가에 떨어져요. 덜어는 흙이 얇고 그 밑에는 석회암인 돌밭에 떨어져요. 또 어떤 씨앗들은 그 속에 가시 씨앗들이 계속 있어서 씨가 자랄 때 가시가 같이 자라는데 뭐가 더 빨리 자라요? 잡초가 더 빨리 자라잖아요. 그곳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 참 미성숙한 농부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구나.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씨를 아끼지 않고 뿌리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복음을 전할 때 사람 구별하면서 전하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지혜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왜 씨 뿌리는 자는 그렇게 언급을 하지 않고 왜 그 씨에 대해서는 그렇게 언급을 하지 않는가? 그것이 덜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연약한 인간에게 맡기지 않은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친히 오셨고요. 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하여 친히 복음을 전하세요. 이게 다 하나라고요. 예수님에게 맡겨진 일이라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에게 맡겨진 이 일들을 그분이 승천하고 나서는 누구에게 맡기신다고요? 그 예수의 동역자들에게 맡기신다고요. 그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고 향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고 맡기신 거예요. 그 복음이 수천 년을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어진 것입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그러면 그렇게 말씀이 들려와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이제 하나씩 설명해 가십니다. 첫째가 길가예요. 길가에 떨어진 밭.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사들이 먹어버렸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이 길가밭이 어떤 곳이냐면 빼앗기는 밭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진 말씀을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은 즉시 그 말씀을 빼앗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빼앗는 자가. 이게 길가밭이에요. 누가 마귀가 무엇을 들은 그 말씀을 언제 그 말씀을 들은 즉시 어떻게 그 마음에 와서 빼앗고자 왜 그 말씀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이게 길가밭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왜 사단이 빼앗아 가는데도 우리가 모를까요? 그것이 내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세요.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습니까? 하나님이 무한하신데,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아요? 그 능력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빼앗기기 때문이에요. 왜? 이 세상에 빼앗는 자가 있거든요.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빼앗아가는 자가 있어요. 그게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어도요, 그것을 빼앗긴지도 모른 채 살아가요. 크신의 마음속에 담아낼 만큼 내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 말씀을 빼앗기냐면 그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그 말씀을 경멸하는 사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말씀을 믿지 않는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에 타협이 없으신 거예요. 그게 죄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을 때 빼앗기지 않는 삶의 자세가요, 그게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다루었던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는 거.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우리의 마음속에 심기워진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시련 속에서도 뿌리를 내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이 흙이 얕은 돌밭의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흙이 얇게 덮여져 있고 그 밑에는 딱딱한 석괴 돌들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내려서 들어가질 못해요. 그러니까는 뿌리가 내리질 못하니까 줄기가 나오지 못해서 말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들어온 이 썩지 아니하는 씨가요, 우리 마음 속에 딱 심겨져서 이게 저절로 뿌리를 내리고 저절로 자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열매는 그렇게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언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목사님이 선포한 메시지가 딱 맞아. 저렇게 사는 거구나. 솔깃해요. 기쁨으로 받아요. 또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이 말씀이 나를 자꾸 찔러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수치나 죄악들을 드러내요. 이 말씀이 이래서 능력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돼요. 근데 기쁨으로 받은 거, 이 감정의 변화가 우리를 자라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어떻게 자라나면요, 지정의가 우리의 인격이에요. 우리의 인격이 빚어지는 게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다 성품 아닙니까? 인격을 빚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기쁘고 감정이 새로워서 말씀을 딱 받으면 내가 그 말씀을 살 것 같아요.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삶의 자리로 딱 들어가면 뭐가 생겨요? 거센 비판함, 어려움이 닥쳐요. 왜? 이 세상 내 마음대로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 돌밭이 뭐라고 비유하냐면 말씀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시련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시련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시련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시련이 오면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의 패턴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말씀이 내게 들어와요. 시련이 오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이 말씀은 너 이전에 살았던 대로 살래? 아니면 말씀대로 살래? 이렇게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해요, 이 시련이.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선택하며 살아가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 선택 때문에 우리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 돌짝밭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감정으로만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중요하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기 때문에. 저게 참 귀하구나. 이 감정의 변화가 마음을 열게 해요. 그러나 이 마음이 열려졌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가는 게 아니라, 이 감정은요, 내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받게도 하지만 내 마음을 닫아서 내 뜻대로 살게도 해요. 예수 믿으면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겠네? 이 불안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 불안하고 염려된 마음 때문에 내가 이전에 취했던 삶의 방법으로 또 흘러내려간다고요. 감정은 이렇게 요동해요. 그래서 감정이 흔들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어디 위에 서 있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어디 위에 서 있는지. 우리가 어디 위에 서 있어요? 예수 위에 서 있지요. 예수가 뭐예요? 진리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진리 위에 서서 그 진리를 따름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 요동해도 그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고 우리의 의지로 결단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왜 교회 중심, 왜 말씀 중심, 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 많이 보면 칭찬받으니까, 교회에 많이 예배 드리면 목사님으로부터 인정받으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인 것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진리 위에 있음을 내 의지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돼요.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저희 집과 학교 가는 버스터미널 그 사이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갈 때, 밤에 학교에서 집으로 갈 때 그 지하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갔어요. 누가 상 주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학교를 오고 갈 때 지하에 가서 기도하니까 첫째, 내 마음이요. 너무너무나 평강이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는 불안해요. 복학하고서 시험 준비를 하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근데 내 마음 가운데 그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것 같아. 물론 처음에는요. 그렇게 예수님께 잘 보이면 성적이 잘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복학하고 나서 시험 봤는데 30점 맞았어요. 과에서 낙제 점수 30점. 와, 이것이 예수님 잘 보여도 이게 시험 성적은 안 나오네. 그때 저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어요. 예수님 앞에 열심히 믿음 생활한다고 시험 성적이 잘 나오는 게 아니다. 그 깨달음 때문에 전도사일 때 우리 청년들 섬길 수 있었어요. 야, 너희들 교회 3번 왔다고 해서 교회에서 목자하고 뭐 성가대하고 교사한다고 해서 성적 A 나올 거 기대하지 마. 그거 되게 우스운 신앙이다. 나 열심히 예수님 앞에 얼굴 도장 찍고 30점 맞아서 그 과목 낙제했어. 근데 그걸 딱 경험하니까 예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게 뭐가 좋은지 아세요? 30점 맞아도 전혀 내게 문제가 안 되는 걸 알겠어요. 왜냐하면 낙제 받았는데 교수님이 너 복학했다고 또 시험 볼 기회를 주는 거야. 2번째 80점 맞았어요, 공부해서.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었다고 시련이 없는 게 아니라 시련 속에서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을 이런 비유로 맞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모가 임할 때에 비로소 내가 어디 위에 집을 세웠는지가 드러나요. 모가 임할 때.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예요. 그거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드러나요?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는 뭐로 인하여 결정이 난다고요?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드러난다고요. 근데 그 모래와 반석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이게 갈라나요. 왜 이게 갈라놓냐면요. 우리의 지정의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행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감정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요. 지정의가 말씀 안에서 우리를 빚어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요. 우리의 인격 속에 지정의로 녹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듣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뭘로 비유해요? 먹는 것으로 비유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먹는 거잖아요. 뭘 먹어요?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먹는데 그걸 먹으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요? 에너지로 나타나요. 그것이 우리 속에 녹아져서 삶의 능력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시련 속에 뿌리가 점점 더 깊이 내려지는 거예요. 이 거센 외압 속에 우리가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진리이신 말씀 안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가시떨기 받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염려, 재물,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성장이 막히지 않아야지만 열매 맺을 수 있대요. 뿌리만이 아니라 뿌리를 깊이 내리면 줄기가 곱게 나와요. 줄기가 곱게 나와야지만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져요.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는 기가 막혀요. 마음이 참 중요하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말씀을 빼앗기면 안 돼. 그 말씀을 마음에서 지키기 위해서는 이 외압 속에서 견고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래야 뿌리를 내려. 그 다음에는요, 우리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우리 밖에 있는 세상뿐만 아니라 환경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 방해해요. 무엇이? 염려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이게 우리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 기운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 것을 다 내게 맡겨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돈 벌면 안 돼? 예수 믿으면 즐기면 안 돼? 기쁨과 희락을 다 부인해야 되고 죄악시해야 돼?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은 물질을 죄악시하지 않아요. 왜? 다 하나님이 만든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로 기뻐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뻐하라고 해요. 근데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면서 그것을 취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물질 나빠, 돈 나빠, 이건 나빠가 아니라 내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알면서 그것을 취하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알래요. 우리가 어떠한 자예요? 그 돈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그 즐거움과 쾌락 때문에 하나님 배신할 수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있는 자예요. 그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삶에서 내 자녀 때문에 믿음 잃어버릴 수 있어요. 왜? 내 자녀가 더 중요하니까. 내가 이 물질 때문에 믿음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 물질이 나에게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해요, 하나님보다. 이런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믿음은 그것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세상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모든 것 위에 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우리 마음에 세워놓으며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신앙은 우선순위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에 놓을 때에 다른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물질에 취해서, 그 쾌락에 취해서, 그 정욕에 취해서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쓸 수 있는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그래서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누가? 하나님이. 너를 줄이게 하시며, 누가? 하나님이.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여호와로 말미암아 사는 줄을 알게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걷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자꾸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다은이 주은이가, 저희 아내가 출장을 되게 많이 가거든요. 엄마 출장 가면 애들이 막 엄마 비고 자는 비계 때문에도 막 엄청 싸워요. 그 엄마의 냄새를 가지고 자기가 자겠다고 둘이 그렇게 싸워요. 출장을 가면 제가 밥을 해주는 게 너무 귀찮아서요, 라면 끓여주고 밥 해주는 대신에 계속해서 맥도날드를 데려가기 시작했어요. 얘네들이 엄마 출장 가는 걸 그렇게 싫어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 엄마 출장 간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저한테 뭐라고 외쳤는지 알았어요? 맥도널드, 맥도널드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이 너무 웃기는 거예요. 엄마 출장 간다고 맥도널드를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맥도널드. 그 모습을 제가 가만히 보면서 야, 이게 내 모습이구나. 어느덧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맥도널드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느덧 사라지고 맥도널드만 있어요. 맥도널드. 그래서 얘기했어요. 너희들 아무리 맥도널드 앞에 가서 맥도널드 외쳐도 맥도널드 안 나온다? 애들한테, 다은이 주은이한테.
누가 너에게 맥도날드를 줘? 아빠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맥도날드를 외쳐서 맥도날드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실 때에 맥도날드는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이 단순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며 살아간다고요. 왜? 그게 너무 좋아요. 그 맥도날드이 너무 좋아요. 그게 너무 가치 있게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때론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세요. 왜? 내가 너의 인생의 전부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좋은 밭의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 세 개의 복음서를 보니까 이게 기가 막혀요. 앞부분은 다 비슷한데 끝이 조금씩 다른데 이걸 정리를 하게 만들더라고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에 있어서 좋은 밭은 이런 거예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마가복음입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는 자니, 누가복음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그럼 좋은 땅이 뭐예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를 깨닫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그것을 말씀을 듣고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 말씀대로 살게 돼요. 그 말씀대로 살게 되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뭐가 돼요? 인내로 기다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어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이 좋은 땅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의미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알게 해요. 여러분,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깨달아짐으로 사라지게 되고, 사라지니까 인내하게 되고, 인내하니까 결실하게 돼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결론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밭이 됩시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밭이 돼서 떨어진 그 말씀 풍성하게 열매 맺읍시다. 이렇게 결론 내면 이게 맞는 결론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좋은 밭이 못 돼요. 스스로 좋은 밭이 되면 굳이 왜 농부가 좋은 밭에만 뿌리면 되잖아요. 기다렸다가 제 마음이 강팍한데 기다렸다가 스스로 내가 좋은 밭이 되니까 그때 씨를 뿌리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지 않아요. 다리지 않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에 그 씨를 뿌려요.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맺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뿌리시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뿌리세요. 우리는 전혀 길가밭이라 강팍한 마음이나 그 씨가 아무리 떨어져도 전혀 열매를 못 맞아요. 우리는 돌짝밭이고 가시밭이라서 전혀 그 씨에 대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근데 누가 씨를 뿌리는 자가 그 말씀의 능력에 썩지 않는 씨를 우리의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언제까지 뿌려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때까지 계속 뿌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 말씀과 너무나 클리어하게 연결되더라고요. 저는 일주일에 잠언 1장부터 31장을 꼭 읽어봐야 돼요. 수요일날 잠언 강해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게 제 마음에 들어와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잠언 8장에도 이 지혜가요, 온 땅을 다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찾냐면 어리석은 자를 찾아요. 미련한 자를 찾아요. 제가 저 말씀을 읽으면서 왜 잠언의 지혜는 예수님인데 왜 지혜로운 자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참 지혜를 줄게 왜 이렇게 말씀 안 하냐는 거죠. 왜 어리석은 자들을 찾고 왜 미련한 자들을 찾고 그들이 어디 숨겨서 들까 봐 다 돌아다녀요.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끄러운 길목에서, 성문 어귀에서, 성중에서. 제가 이 말씀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씨 뿌리는 자와 연결되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기름값 하실 때에도 그 말씀이 나를 향하여 사실 던져지고 있었지. 내가 교만함으로 가시밭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에도 그 말씀이 변함없이 내 심령 속에 던져지고 있었지. 내가 세상의 풍파 속에 너무 두려워서 이대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이 말씀은 변함없이 내 속에 던져지고 있었지. 여러분, 우리가 좋은 밭이 되는 게 아니라요,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 뿌려지기에 우리도 모른 때에 좋은 밭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마지막으로 마칠게요. 결론의 이 말씀, 이 비유입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드러나고 있기에 어느 순간 좋은 밭으로 풍성한 열매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맺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